여러분 여러 짬뽕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또 이제 저 천주교 그 유명한 황 신부님 또 이야기 듣습니다. 예? 재밌으니까 황현찬 신부님 이야기 들으면서 또 막 좋아가지고 막 예? 자 그럼 이제는 개신교를 넘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카톨릭까지 합쳐져가지고 이제 막 이제 예. 그러니까 들을 때도 기술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좋다고 다 들으면 안 되고 나의 신앙의 어떤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쩌죠 듣는다 칩시다. 그러면 같은 교파 안의 것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여러분이 순수하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자, 그럼 일단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형식과 목사님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면 제가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그 목사님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천천히.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세월이 지나가 보면 맞춰지더라고요. 이렇게 집중해 듣다 보면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4.1 설교의 전달은 공연이 아니라 뭐다? 예배이다. 그렇죠? 여기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설교를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막 설교를 다 외워가지고 나 그런 사람 보면요. 와, 내가 설교 들으면서 내가 긴장돼. 저 양반 틀리면 어떡하지? 자기가 설교를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경직되어 있습니까? 설교는 여러분 다 외워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다 외우잖아요. 저는 적어놓고 제가 흐른 대로만 쭉 갑니다. 그래서 제가 1부, 2부 설교 들어보면 약간씩 틀려요. 네. 그러니까 논지는 같은데 들어간 이야기가 약간씩 틀릴 때도 있어요.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간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 짬뽕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또 이제 저 천주교 그 유명한 황 신부님 또 이야기 듣습니다. 예? 재밌으니까 황현찬 신부님 이야기 들으면서 또 막 좋아가지고 막 예? 자 그럼 이제는 개신교를 넘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카톨릭까지 합쳐져가지고 이제 막 이제 예. 그러니까 들을 때도 기술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좋다고 다 들으면 안 되고 나의 신앙의 어떤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쩌죠 듣는다 칩시다. 그러면 같은 교파 안의 것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여러분이 순수하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자 그럼 일단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형식과 목사님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면 제가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그 목사님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천천히.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세월이 지나가 보면 맞춰지더라고요. 이렇게 집중해 듣다 보면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4.1 설교의 전달은 공연이 아니라 뭐다? 예배이다. 그렇죠? 여기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설교를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막 설교를 다 외워가지고 나 그런 사람 보면요. 와, 내가 설교 들으면서 내가 긴장돼. 저 양반 틀리면 어떡하지? 자기가 설교를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경직되어 있습니까? 설교는 여러분 다 외워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다 외우잖아요. 저는 적어놓고 제가 흐른 대로만 쭉 갑니다. 그래서 제가 1부, 2부 설교 들어보면 약간씩 틀려요. 네. 그러니까 논지는 같은데 들어간 이야기가 약간씩 틀릴 때도 있어요.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간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뭐냐면 공연이 아니라 예배이다. 그러니까 목사도 예배자로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여기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동시에 그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다? 예배하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연결지어서 16조 따라서 설교자 가운데 우리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예배하고 있는가? 말씀을 가르치려는 마음보다 함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할 때 그 설교는 진정성을 얻게 됩니다. 설교는 단지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의 거룩함을 함께 체험하도록 초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억양, 속도, 멈춤, 말의 리듬을 찾아라. 켈빈 밀러는 설교 전달을 진리의 육화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여기 전달은 공연이 아니라 진리가 몸으로 인카네이션 된 거. 예를 들게요. 우리들의 발라드라고 하는 노래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보면 노래를 하는데 노래하고 가수가 혼연일체 돼가지고 쫙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다 감동받아 박수 치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막 설교하고 우리 목사님이 혼연일체 돼가지고 팍 설교 가는 거예요. 이야 그런 날이 있어요. 예. 정말 그럴 때는 여러분 보십시오.
야,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말씀 그 자체와 목사님이 일치가 돼가지고 말씀이 나한테 막 오는 날이 있다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그냥 어쩌면 무아지경 세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어쨌든 자 그러면 KMU가 설교 채널의 중요한 게 뭐냐? 일단 목소리, 맞죠? 목소리가 좋아야 됩니다. 목소리. 그리고 억양, 그죠? 억양. 제가 좀 강의할 때 제가 이 경상도 말투 많이 쓰고 있지만 설교할 때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자, 속도. 예. 너무 빠르면, 너무 느리면, 자, 이런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 예를 들면 안산에 가면, 안산, 제일교회, 옛날에 그 김모모 목사님하고 있는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분은 설교가 오토바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면, 그래서 처음 교인에 와가지고는 설교 들으면은, 예를 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설교에 몇 배로 많은 양을 30분, 40분 동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말이 엄청 빨리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몇만 명이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을 빨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말을 느리게 하는 분이죠. 김준호 목사님 아시죠? 말 느리게 하시죠? 근데도 그분은 성공하셨어요. 왜냐하면, 경상도 사람은 말을 느리게 해도, 여러분, 이찬수, 그리고 우리 만나 감리교 말고, 저기 누구죠, 그분 말고요, 저쪽에. 예수 운동하시는 분. 지금 유명하죠. 하여튼, 그분도 사실은 서울 말씀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경상도거든요. 여기 이제 서울 분이 있으면 저 서울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 출신 목사님들 가운데 유명한 설교자는 있다 없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부분의 유명한 목사들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여러분 다 지방, 저 북한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곽선희 목사, 저 북한에서 온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에 여러분 이 힘이 다른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레미 할 때, 강호동 씨가 도레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레미에서 때린대요. 네. 그러면 도 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사실 설교할 때도 여러분이 어린아이 할 때도 사실은 톤이 약간 올라가야 됩니다. 아나운서들 톤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한칸 다 올라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 팍 때린대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우리가 가르칠 때 약간 톤을 올려야 됩니다. 맞죠? 예. 근데 주일날에 뭐 나도 잠도 안 깼고 너도 잠도 안 깼으니까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이러면은 아이도 자고 자 이러면 선생님도 자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톤이 중요하다. 예. 그리고 속도가 너무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을 들어보면은 빨리 느리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빨리 할 때 빨리 진행하고 정말 중요한 걸 때릴 때는 천천히 해서 빡 때립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천천히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절정에 가서는 엄청나게 세게 때립니다. 그리고는 싹 내려옵니다. 예. 또 아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뭐 제자 훈련으로 교회 부흥시키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오카노 목사님 설교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교회가 사실은 설교로 부흥하고 성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 훈련한 거지 제자 훈련하고 교회가 부흥했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 오카노 목사님은 우리나라 몇 번째 설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정점에 가서 팍 때리고 쫙 내려온단 말이에요. 예. 멈춤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쉬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쉬지 않고 말하는 스타일인데 때로는 포즈라고 하는데 잠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잠시. 예, 근데 요걸 잘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목사님은 요 공간을 잘 못 버틴다. 근데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 잘 보시면은 요걸 잘 사용합니다. 말을 해놓고 말을 안 해. 예, 근데도 전혀 낯설지 않아. 예? 근데 그 빈 공간을 뭔가가 채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네. 그래서 17페이지 몸짓과 표정을 넘어가시고 여러분 읽으면 알겠고 넘어가셔서 자 그래서
설교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이 뭐 하는 거다?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은 설교하기, 말씀을 가르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다 공과 공부 가르쳐 보셔서 아시겠죠? 여러분이 감동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힘들죠, 가르치기가. 네? 그 감동을 안 받았으니까 애들이 감동 주기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애들이 막 뭐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애들이 막 짜증내잖아요. 자, 설교 이후 말씀을 전한 자의 삶. 자, 일로 와서 영어로 보면 설교를 살아내지 않는 설교자는 이미 설교를 뭐 한 사람이다? 멈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초보 설교자를 위한 조언이 있는데, 그 설교자는 배우가 아니라 예배자, 강단은 무대 안의 재단 설교자는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 설교가 가장 아름다운 전날 완벽한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 그래서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그분의 해석이 뭐 좋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쭉 그 사람 책 많이 읽어봤는데 해석이 틀린 데도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성경 해석이 좀 이상한 데도 많아. 그런데 이분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건 진정성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게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을 교사로 좋아하겠습니까? 맨날 빨리 오라 그러면 자기는 맨날 지각해. 아니, 한 번도 빠져 안 한다 그래놓고 자기는 맨날 빠져. 그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애들이. 옛날에 내가 우리 뭐 여러분 중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목숨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진짜. 이 지구상에 막 지진이 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다 먼저 교회 와서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요즘에는 아이들이 기다려. 선생님 머리 부시부시 해가지고 교훈이 일어나가지고 막 오시고 막. 자, 마지막으로 설교의 목적. 자,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뭐다? 변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학을 수십 년 동안 배우고 공부했지만 제가 45살에 제가 깊이 무슨 변화를 겪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저는 45살에부터 성령을 이렇게 많이 고민하는 사람. 왜냐하면 저는 설교 잘하면 교회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설교 잘하기 위해서 제가 수많은 공부를 하고 책을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살려주냐면, 야, 너 성령 없으면 너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가장 훌륭한 목사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대로 하면 저는 성류적 설교로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한번 논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문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데 붉은색. 여러분 이 논문 쓴다고 제 머리가 빠개지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도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이 논문 써서 논문상도 받았거든요. 잘 썼다고. 이제 박수 쳐야 되는군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뭘 깨달았냐면,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 이 성교적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성도를 예수의 증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그쵸,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해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나의 증인되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거듭을 받고 야, 온 너희가 빨리 가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사도가 사도연 빼고 그 가룟 자 빼고 나머지 새로 뽑힌 마띠아까지 합쳐가지고 뭐합니까? 증인대가 숨겼거든. 그게 여러분 12제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여기서 순교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예수의 증인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게 있어요. 제일 훌륭한 목사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를 예수의 증인으로 만드는 목사가 제일 훌륭한 목사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맨날 설교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의 증인되라고. 왜 참 얼굴이 별로 안 좋잖아요, 봐봐요, 지금. 네.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맨날 교회만 말해. 전도해라, 뭐, 성교해라, 예수의 증인되라, 막, 지금 이 시대에 뭐 예수 증인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목사님 주일마다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예수의 증인되라, 맨날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전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사실 얼굴이 좋습니까?
50일 만약에 전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예. 하루는 가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맨날 목사님 52주 동안 맨날 전도하라 그러고 막 선교하라 그러고 막 예수 증인자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가장 큰 상을 받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정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트니스가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 변화라는 게 뭐냐면 설교가 마친 다음에 여러분 지식이나 정보를 얻어가는 게 아니라 설교 들은 다음에 나 저렇게 돼야 되겠다. 나 변화되어야 되겠어. 이렇게 만일에 감동을 주고 자극을 한다 그러면 그게 좋은 설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좋은 설교라는 게 뭐냐면 위로받고 뭐 눈물 흘리고 막 그런 걸 좋은 설교라 그러는데 저는 절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정말 훌륭한 목사고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내가 성령을 체험하면서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한 이유는 뭐라고 바뀌냐면 예수의 증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내 목회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해줘. 예를 들면 성경 동화 들려줬습니다. 성경 동화 들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그냥 텔레비 틀어주지 그냥 뭘 들려줘? 그러니까 우리가 동화를 들려주는 목적도 그 뒤에 변화의 목표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정보를 주기 위해서 요즘 애들은 목사님 성경 동화도 안 읽으니까요. 우리 성경 동화만 들려줘도 돼요. 천만에. 그 성경 동화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애들이 어떤 모습에 그 아이의 그 수준에서 어느 단계로 나아가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금문글자에 보면 설교의 목적은 단순히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김용과 켈빈 밀러는 모두 트랜스포메이션.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써온 영어 책이 있거든요. 제가 석사 다닐 때 그 책 읽는다고 막 정말 머리 빠가지게 읽었는데 그 이제 세월이 전에 다 알겠더라고요. 그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한 건지. 여기 와서 김용목 설교는 삶을 일치를 이루는 길이다. 그래서 금문글자에 보면 말씀을 설교에게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의 삶 속에서 길을 내야 한다. 그래서 요즘에서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설교를 듣는 이들의 삶의 안에서도 하나가 되는 사건이 뭐다? 설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고개 드시고 지금까지 사실 이게 가장 간단한 여러분 태어나서 설교에 대해서 들은 첫 번째 어쩌면 인생에 한 번도 여러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긴 세월 설교를 들어왔지만 사실은 설교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보다가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설교라는 것이 쉽다 어렵다? 절대 쉬운 게 아니다. 설교라는 것이 어려운 거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설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머리 아픈 것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시고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그러면 켈빈 밀러가 설교는 결단과 초대 예술이다. 그래서 초대 없는 설교는 변화를 낳지 못한 진리다. 이렇게 넘겨주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데서 행함으로 아는 데서 어디로 나간다? 존재로 나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잘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 또 이 콩글리시 글자를 봐가지고 경기 일으킬까봐 제가 읽어드리진 않고 제가 영어 발음이 참 좋은데 여러분 혹시나 욱할까봐 그냥 하나님께 응답할 기회를 남겨두는 마침표. 밀러에게 설교의 목적은 가르침이 아니라 변화. 그 변화는 언제나 사랑의 초대에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듯이 설교자는 청중을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의 자리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동안 제일 잘한 설교는 여러분 설교를 잘 전했는데 한 사람 변화가 일어나죠. 그건 좋은 설교 아닙니다. 그 이상하게 투박하게 했는데 여러분 이해할게요. 주한장로교회 원래 나길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설교가 아까 제가 중구난방식입니다. 죄송하지만 진짜 여러분 주한장로교회 잘 나갈 때는 10만 명의 성도 재적 성도가 10만 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명성교회가 더 많이 맞죠. 원래는 주한장로교회가 장로교회에서는 1등이었어요. 잘 나갈 때는 한 10만 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와서 한 10만 명이니까 나 되게 설교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은퇴하고 제가 왔는데
한 번씩 올라가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들어보면 아무리 여러분 논리가 없어요.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뭐 이래 맨날 이래 뭐 왔다 갔다 해. 예. 근데 뭐 딴 생각 하다가 들어도 이해는 다 해. 왜 이러면 비슷한 이야기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웃긴 거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주목사님 설교 잘 하십니다. 뭐 제가 그분의 설교학 배웠고 설교학 교수였으니까. 근데 보면은 그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할 때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머니도 이해 못 해가지고. 근데 나경원 목사님 설교를 하면 절대 안 졸아요. 우리 중구난방인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우리 교우 식구들한테 그 차이점이 뭐냐니까 일단 우리 주목사님은 설교학 맞아요. 설교 잘 하십니다. 근데 목사님 내 마음은 안 따뜻해요. 근데 나경원 목사님 사실 중구난방 설교잖아요. 근데 웃긴 건 마음이 따뜻하대.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차이일까? 예. 그 지금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논리에 막 100% 논리적으로 맞다고 해서 그게 꼭 완벽한 설교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경원 목사님은 세계 복음화 민족 선교 해가지고 해가지고 여러분 한 30년 가까이 성도들을 몰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앙교회는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한 번에 여순간 저까지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버스 데리고 전도해주고 갔거든요. 갔는데 나는 이래 생각했어요. 야, 여기 우리 동네가 아닌데 와서 어떻게 전도하냐 하는데 버스에서 막 우리 권사님 내려. 그리고 마을을 딱 정해주잖아요. 2명씩 딱 하는데 막 가서 이 마을을 휩쓸어 버려요. 예. 수많은 사람들을 막 전화번호 다 적고 와요. 예. 우리가 이제 주한정역에서는 전도하면 무조건 전화번호를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 오실 거라면 전화번호를 따와야 돼요. 예. 그런데 그 전화번호를 여러분 다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년, 30년 훈련이 돼가지고 어느 전도하러 가면 이 사람들은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왔습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전도하러 갑시다 하면 목사님 전도 못하는데요. 어떻게 전도해요? 전화번호 말하니까 기절초포해요. 무슨 전화번호 어떻게 받아오냐고요. 이거 전화 주는 것도 힘들어 못하는데 뭐 전화번호 왜 받아와요? 예? 근데 작년에 여기 중앙교회가 도와주러 왔거든요. 권사님들이 와서 우리 권사님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도 기절초포하는 거야. 왜냐? 가서 전화번호 받아보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긴 세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 있으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는 그걸 안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사람이 이호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면 우리나라 시체 부검하는 1등인 사람인데 이 사람 어느 책 보고 있다가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 이 사람이 가장 슬프게 부검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팽목항에서 죽은 우리 아이들이죠. 그 299개의 시체인데 그게 물론 어른들도 있겠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전부 다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렸으면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건 다 뜨잖아요. 뜨기 때문에 뛰어내렸으면은 다 떠있고 떠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이기 때문에 다 구조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지 말라 그러잖아. 기다리란 것만 믿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다 같이 배에 수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적어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안 입은 게 아니에요. 다 입고 있다니까요. 그냥 입고 뛰어내리면 살았던 건데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말 성경의 방향으로 성경이나 전도의 방향으로 사람들을 가서 전도해 그러면 되는 건데 목사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갖다 십시다. 그럼 내가 가장 상받는 목사가 뭐냐면 너 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더라. 그럼 나 상받는 거예요. 근데 너는 평생 34년 목회했는데 니 설교 듣고 누구 한 사람도 전도도 안 하더라. 우리 성경의 결론이 뭐냐면 성경은 결국 선교에 관한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결국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뒤쫓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중학생을 가르치든 아이를 가르치든 청년을 가르치든 성경의 결론은 변화인데 변화의 제 끝에 뭐냐면 네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교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변화가 중요하고, 자, 그래서 이게 23절에 보면 설교는 머리로 이해되고 가슴으로 느껴지며 손으로 뭐 하는 것이다? 순종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완성이 될 때 설교는 이제 완성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뭐 보시고 넘겨 주셔서, 자, 우리 설교의 궁극적 목적에서 밑에 정리하자면 설교의 목적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고, 설교자는 지식을 전하는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통로이고, 진리와 감정, 이성과 영성의 균형을 이룰 때 설교는 생명을 얻는다. 설교의 완성은 천주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고, 설교는 끝나지 않는다. 설교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 계속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했다고 설교 끝난 게 아니고, 성도가 그 들은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계속 만연히 행하고 있어 설교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계속되게 해야 그 설교가 성공한 설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쪽부터는 25쪽 그래서 27쪽까지 이게 뭐냐면 52주 동안 여러분 우리 초등부 청소년에게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설교학에서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프리칭 지저스라고 하는 설교학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이 책을 쓰냐면 목사들이 설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 설교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진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람은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52주 동안 이렇게 설교하는 커리큘럼이고, 29쪽에 보시면, 자, 자신만의 설교는 자신만의 묵상에서 나온다. 설교자라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의 설교를 조금씩 글로 접하겠다. 그런 수많은 만남을 통해 정리한 것이 있다. 결국 설교자는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자신만의 설교를 해야 한다는 건데, 어떤 이 흉내 얘기를 중단하고 해서 자신만의 설교를 보여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인가? 자신만의 설교를 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자신만의 설교를 보다 좋은 자료를 편집한 것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설교가 본문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본문이 잘리거나 실정되는 경우도 많다. 좋은 책, 좋은 자료를 많이 인용한다고 해서 좋은 설교가 되는 건가? 정보가 부족했을 때는 아마도 그런 류가 추천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다. 정보 부족이 아니라 정보 과다의 세계이다. 성도들은 세상의 남다른 정보를 얻으려고 예배에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예배에 온다. 주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들려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설교자의 제대로 된 성경 본문의 묵상이다. 자신만의 설교는 어떤 설교 형태와 스타일을 많이 배우는 것이 있지 않다. 바로 성경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에서 나온다. 어느덧 설교자도 책도 좀 읽었고 설교에 대한 학습연구도 이루어졌는가? 그렇다면 자신만의 설교를 위해서 성경 본문에 대한 묵상을 날마다 실행하라. 성경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도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묵상 훈련이 축적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 성경 본문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차례대로 묵상해야 된다. 제가 나눠준 책은 제가 그냥 그대로 묵상한 것들을 여러분, 그 시편이 원래 5편까지 있는데 그게 이제 남아있는 책이 그것밖에 없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5편까지. 그래서 제가 4편까지를 만들고 어제 힘들어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임마! 너 5편 안 하냐? 그러길래 그래서 다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은 계속 쓰고 있고 예를 들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실력이 쌓이고 거기서 좋은 설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어느 본문만을 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맨날 죽을 때까지 그 수준이에요. 절대로 그 수준 못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어쨌든 축적이 된 훈련은 어느 날에 자신의 실력을 보이게 되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되게 되면 어느 날에 자신만의 설교를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설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언어의 스타일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대한 깊은 묵상이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이 그겁니다. 제가 설교 많은 스타일을 배웠는데 결국 제가 목회해보고 설교해봤을 때 성경을 가장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거기서 모든 스타일과 모든 건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설교가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상한 걸 동원해서 설교를 떨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쨌든 오늘 사실은 제가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에게 설교 강의를 했지 진짜 이렇게 평신도들에게 설교를 강의한 지 처음인데 사실은 그래서 가장 쉽게 뭐 했습니다. 어려운 얘기 빼고 그다음에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이제 오늘 영광스러운 날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설교하게 대해서 들은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책이 있어요. 실제로 설교를 잘 듣는 법이라는 정장복 교수님이 인생 말년에 쓴 책이 있어요. 평신도들을 위해서. 설교를 잘 듣는 법에 대해서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사실은. 그 사실 성도들도 설교를 잘 듣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근데 오늘 해보니까 사실은 이런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도 있겠다. 왜냐 가르치니까 여러분이 저를 되게 불쌍히 여기잖아요. 이거 목사님 힘들구나. 이게 부탁합니다. 목적지까지 선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에 만날 때 더 행복한 만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